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 같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를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민족의 가슴 마라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주님,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적들과 견고한 나를 성이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 그 땅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이 산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종료 주일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비전을 그리라, 비전을 그리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주간은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갈렙의 동역자는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은 갈렙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동력자였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갈렙과 함께 마음을 모아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 그 리더십을 오늘 18장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언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구하고 쟁취한 것은 단지 그냥 누구의 소식과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믿음과 약속의 조상들을 통해 그 갈렙이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복되었다는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각 지파마다 아직도 여전히 싸워야 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갈렙에게도 그 3명의 거인이 있었죠. 갈렙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의문이 듭니다. 정복은 다 끝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정복했고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체가 싸운 전쟁은 정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이죠? 12지파입니다.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안에 잔재되어 있는 그 잔류들이 있기 때문에 정착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복 전쟁. 자, 두 번째는 정착 전쟁.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각 지파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배받은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이루기 위한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한 5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갈렙도 받았죠. 유다 지파의 대표. 그리고 에브라임도 받았죠. 또 유다도 받았죠. 루벤도 받았죠. 갓도 받았죠. 근데 아직도 받지 않은 기타 등등 7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배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분배는 무엇입니까? 고백해 볼까요?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분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분배를 주셨습니다. 왜? 시기가 나십니까? 저에게도 분배를 주셨고 사모에게도 주셨고 전도사님에게도 주셨고 강홍조 집사님에게도 주셨고 우리 김은숙 권사님에게도 주셨고 김은숙 집사님에게도 주셨어요. 그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정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완성 이룸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 지파의 리더로서 사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리더자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화정 갔나요? 뭐 삼성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죽었죠. 그럼 여러분 각 지파마다 10명의 지파 리더자들 가운데 여러분 리더자들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거죠? 갈렙, 여호수아. 그 후손들은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5지파 가운데 받았어요. 누렸어요. 근데 10명의 이 부정과 불평과 의심을 했던 안 된다고 갈 수 없다고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에 의해서는 후손들도 분배를 아직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보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정착한 곳은 길갈입니다. 거기는 전투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장소를 길갈에서 14장 6절 길갈에서 장소를 옮깁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십니다.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명이 중요합니다. 자, 실로입니다. 실로. 자, 이 실로는 300년 후까지 이어집니다. 누구 때까지 이어집니까? 사무엘 선지자까지 실로에서 회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실로라는 그 위치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이 끝난 거죠. 이 중앙의 실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1차적인 전쟁은 끝났죠.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전리품 나누고 회식하고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무엇을 세웠으며 회막입니다. 자, 다른 말로 장막, 성막, 뭐 증거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곳,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라는 것을 어근을 보니까요,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이 무엇이죠? 평강, 평화, 안식, 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로에 이스라엘이 전체 모여서 자,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2절입니다.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 자, 그러면 7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한 것은 여호수아가 땅을 아직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볼까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책망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7지파는 뭔가 머뭇머뭇거리고 해야 할 사명이 이제는 중단된, 미루는, 그리고 지금 뭔가 안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복은 끝났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심신이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정복은 끝났기 때문에 뭔가 그들은 그만하고 싶고 싸움도 포기하고 싶고 이제 안도 그리고 평안하게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과 정착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지파가
다 땅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7지파가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것이 여러분 복일까요? 복이 아닙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거기에 살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내 소유가 없고 내 영역이 없고 내 분배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종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약속으로, 분배로 각 지파에 땅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애굽의 430년 종살이가 아닌 너희가 주인처럼 거기에 쉼과 누림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땅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게으름으로 그 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은혜를 막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어서고 부지런하고 믿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게으름. 지금 7지파는 아직도 분배받지, 2절 시작 어떻게 되죠? 그러나 아직도 7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복은 끝났지만 정착 전쟁을 그들은 미루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달려가셔야 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주를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게으름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을 실로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앞에 머뭇거리고 게으르고 더 이상 전쟁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모이자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실로, 샬롬, 거기에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무엇입니까? 단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식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어디 가셨습니까? 안식에 무엇 하십니까? 주일은 예배를 지키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7지파가 어슬렁거리고 지체하고, 지체라는 단어의 뜻은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게으름을 말할 때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게으름은 단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내일 해. 한번 해보세요. 내일 해. 내일. 저도 살포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계획이 있고 진행이 있고 해야 될 거 있는데 내일 해.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일 해. 그리고 그 일을 연기시키든지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응답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 내일은 하나님이 어쩌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은 언제입니까? 잘하십니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7지파는 미루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끝났기 때문에 전리품들이 있겠죠. 그 전리품을 통해서 풍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충분은요,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충분으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좋은 교회 7년 넘었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살포시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들어오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7지파처럼 땅에 대한 욕심이 없고 그냥 이 전리품으로 충분한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정착 전쟁에는 싸워야 될 거인들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필요하고 사명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싫은 거예요. 7년 동안 지쳤는데, 고생했는데, 나 지금 늙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지겨워요. 전쟁 지겨워요. 7년, 40년 광야, 430년 애굽, 7년 전쟁, 어느덧 지금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고 고만하고 싶어요. 은퇴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좀 누가 하면 안 될까요? 이제 누구 좀 키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누구 키워요. 너가 커라. 하나님은 좀 너가 해라. 갈렙은 몇 살? 잘하십니다. 근데 자꾸 누구 키우면 안 됩니까? 누구 시키면 안 됩니까? 왜 너는 안 되고 왜 너는 없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7지파가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한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물론 계획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구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백성들은 일어나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회개가 터졌어요.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제대로 섬겨야 되는구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오순절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간절히 마음을 모아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읽고 모여 다음 세대와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임했고, 오늘 여호수아도 길갈은 기억하는 곳입니다. 거기 12돌을 세웠지요. 기억하는 곳. 거기에서 가장 중앙 실로, 샬롬.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쉼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한다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좋은 교회가 실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중심지. 실로에만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잘하십니다. 회막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 회막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회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밖에 안 갔네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4절 볼까요? 지체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몇 사람씩, 자, 홀수입니다. 홀수죠. 3사람씩 어떻게 하라? 선정하라. 뽑으라. 왜냐하면 각 지파에 다 10명은 다 죽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다른 지파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뽑으라는 거예요. 선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니? 보내리니.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보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정탐의 2번째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보낸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서, 거기도 한 밑줄 쳐보세요.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선정하라. 2번째, 보내라. 3번째, 일어나라. 4번째, 두루 다니며. 그리고 5번째, 그 땅을 그려가지고. 마지막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 돌아온다는 것을 여호와께 보고하고 여호와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자, 3명씩 선정하니까 총 몇 명이 가는 거죠? 7지파니까 21명이 가는 겁니다. 그 땅을 그리러 가는 거.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합니다. 가서 정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는 게 오늘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 나와요. 여러분, 그림 잘 그리십니까? 우리 임혜정 집사님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요. 여러분, 선악과 때 하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게 되죠. 하와가 보게 됐을 때 먹음직, 보암직, 뭐 탐스럽게 할 만한 뭐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거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본 시선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21명에게 4절에 선정, 보내고 일어나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리고, 자, 4절에도 6절에도 또 8절은 2번, 9절은 1번, 그리라 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려야 됩니다. 영적인 화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보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린다는 것은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나태주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 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21명이 가서 여기가 어떻고 그 용도, 구도, 이것을 선명하게 자세히 그려서, 그 지도가 나온 거예요. 지파가 나온 거예요. 북, 남, 동, 서, 그 다음에 가운데 베냐민. 이 지파의 그림들이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우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펜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아멘은 없으신가요? 사명은 무엇이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것은 내가 믿음의 그림. 우리가 지금 종료주의를 보냅니다. 당시의 종료주의는 예수님을 단지 메시아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왕으로 그들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림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펜을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는 거예요. 지우는 게 아니에요. 실로에서 이 회막 예배를 통해 여호수아는 21명에게 그 땅에 거인이 있고 실제적인 자세히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라 7부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이 땅은 우리 베냐민 지파가 살면 참 좋겠다. 여기는 단 지파가 살면 좋겠다. 여기는 아셀 지파가 살면 딱인데 여러분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곤란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림은 그리고 왔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될까요?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마다 다 그림을 가지고 와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린 땅을 저 사람이 쟁취하면 어떡하지? 막 미움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7지파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이 제비라는 것은 여러분 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 던지다 돌. 이것은 제비 뽑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결정권, 마지막 결재권, 마무리 모든 뜻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욕심내어 자세히 그렸지만 탐나지만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10절에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실로에 계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자, 거기에 있지 말고 돌아와라. 그리고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대리자이지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2번 반복하고 나서 9절 이제 그들이 실제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밟아야 돼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는 비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앉아서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시도하고 기도하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옮기시고 두루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땅 밟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용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들이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렸을까요? 21명이 다 저마다 본 것들을 자세히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이 되어서 왔어요. 그때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분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자, 그 땅을 무엇하였더라? 자, 밑줄 쳐볼까요?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분배는 다른 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분배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의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배를 받고 싶으시면 책임감을 다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두루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가횡, 아브라함에게도 두루 종가횡을 봐라. 그리고 일어나서 봐라. 그 땅을 갈렙이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거인이 있고 안악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골리앗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축복을,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비로소 7지파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분배받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분배 땅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에게 주신 분배 땅을 여러분 그림을 많이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상,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림을, 상상이 아닌 생생한 그림을, 약속의 그림을 그리셔서 그 땅을 정복하시고 또한 그 땅을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의 설계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린스만 감독이 뭐가 없었죠? 뭐가 없었죠? 계획도 없었고 또 뭐가 없었죠? 작전이 없었잖아요. 작전 전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냐면 그림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여지껏 하면서도 내 안에 믿음의 그림이 없어요.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그림 그릴 생각이 없어요. 마치 7지파처럼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전쟁도 지겹고 7년도 지겹고 40년 광야도 힘들고 이제 좀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내 진짜 쉬는 것은 쉴로에서 쉬는 거예요. 쉴로, 샬롬, 안식. 거기에서 회막을 통해 충만을 받고, 내 충분이 아니라 충만을 받고, 이제 우리 좋은 가족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까 잠깐 그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오실 때 우리 그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탈락자 없고, 목사님 우리 남편 있는데, 집에 우리 자녀 있는데요, 우리 새끼 어떻게 해요? 다 올라가셔야 돼요. 다 올라가셔야 돼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만 볼 때 누구 떨어지고가 아니라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자녀들이 있고 누가 있지요? 그림을 그리십시오. 저 아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그림을 그리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림을 그리고, 두루 다니고 일어나서 믿음에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우개 들고 다니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넌 없어, 넌 지워, 넌 끝났어, 그게 아니라 믿음의 그림을 자꾸 그리시고 밟으시고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분배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투혼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기백을 가지고 여러분 힘쓰시고, 모이기도 힘쓰시고, 기도하기 힘쓰시고, 내일부터는 어떤 날이라고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아름답게, 아니죠, 내일부터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부터 그림을 잘 그리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화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을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위한 삶이라 합니다. 내가 꿈꾸는 이루지 못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다 갖지 못해도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기라 주님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네. 나의 삶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평생의 주님만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내가 복음을 주님 전하며 살아간다. 나의 삶은 가장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여 들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갈렙도 2주 동안 보았고 오늘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